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목장연합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축복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은혜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졸업 예배와 또 다음 주에 있을 VIP 초청하는 천국 장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조금 전 드려졌던 우리 자녀들 졸업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학업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뒷바라 지은 부모님들에게 축복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졸업한 자녀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뒤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이오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과 대학 학업을 위해 부모의 곁을 떠나 유학하는 자녀들과 사회로 진출하는 자녀들,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어려움 없이 자기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교제와 기도로 섬기는 VIP를 초대하는 잔치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 장태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한 가족으로 우리 마음을 전하고 닫혀있던 영혼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천국 장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달에 있을 단기 여행에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마음이 전하는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모님과 멀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 질병과 노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편안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팔다리에 근력을 다해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 가정과 사업장 일대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지육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모출이 예배 처수가 협소해 보다 나은 처수로 다니며 예배하는 상황이 있지만 예배 들을 수 있는 처수를 주심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루빨리 리모출이 예배 처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쓰신 이기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받고 새롭게 되어 말씀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 아름다운 찬양을 해 주기 찬양팀과 예배를 주관하는 BH 목장 가족과 친교로 봉사하는 영국 목장 가족들 모두 속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척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묘사할 때 제가 참 좋은 것은 성경은 그들을 굉장히 미화하는 방식 대신에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가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야곱 가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진 가정의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내의 사랑 경쟁으로 인해서 두 아내의 시종이었던 두 여종을 또 첩으로 얻게 됩니다. 그렇게 네 여인에게서 얻은 자녀가 아들 12에 딸 하나, 모두 13명의 자녀를 얻었었지요.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의 관계, 여러분 이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네 여인 중에 야곱이 진짜로 사랑한 여인은 라헬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라헬이라는 이 아내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사람만 낳았고 이 두 아들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을 해산할 때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향한 죄송합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애정과 집착, 이거는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난 거의 유일한 아들, 그 마음에 얼마나 집착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베냐민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아들 아내 라헬의 죽음을 가져온 출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사랑과 미움에 아마 상반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는 지나치게 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인 중에서는 라헬을 두드러지게 사랑했고 12아들 중에서는 요셉을 두드러지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뚤어진 이 편애의 사랑이 그 가정에 남기게 되는 상처는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들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뚤어진 편애의 사랑, 이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먹구름을 들여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비뚤어진 차별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들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을 못 받았으니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그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요셉은 좀 낫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다음 페이지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은 여러분 건방짐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셉은 무지 건방졌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버릇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특별히 기록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린 요셉은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어떤 형이 첩의 자식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첩의 자식들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좋게 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자기가 꾼 두 번의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지요. 첫 번째 꿈은 밭에서 12형제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라는 꿈입니다. 이야기 들은 형들의 반응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에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건방질 뿐만 아니라 눈치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고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해와 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니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너에게 절한다고 형들은 분개합니다. 아버지의 막강한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미련할 만큼 건방집니다. 이런 가정에서 형제 우애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 간의 우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은 소위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장남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내 라헬이 죽자 라헬의 몸종이로 아버지의 첩이 되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행동은 르우벤의 형편없는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르우벤이 정욕에 불타서 그런 일을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의 구약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행동, 이거는 뭘 의미하나 하면 아버지의 지도권을 찬탈하는 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라헬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로 갈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인 레아를 밀어내고 라헬이 빌하가 본처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도록 그는 확실한 대비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야곱의 유일한 딸로 기록되어 있는 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고향인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동생인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을 속여서 결국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잔혹한 복수극을 행하게 되지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도덕적인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콩가루 중에서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멀리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 아버지는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보냅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니까 형제들은 그를 죽이자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자기 동생인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본 형제들은 돈을 받자, 차라리 우리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형제들에 의한 인신매매지요. 이때 요셉의 나이 겨우 17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 집단이시요, 강도 집단. 그들은 수렴소를 죽여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피해 적십니다. 아버지 야곱은 피에 물든 사랑하는 요셉의 옷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애통합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거짓이 그 가족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비밀을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가족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자기들끼리도 이 거짓과 음모로 인한 괴로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침 드라마로 하면 사람들이 에이 이런 게 어딨어 하고 그거를 채널을 돌릴 만한 그런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딘가에 있는 나쁜 조폭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족장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이고 이삭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의 가족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족이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있는 슬픈 현실은 우리 삶에도 때로는 가족이 가장 지긋지긋하고 가장 질긴 족쇄가 되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본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면 좀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처럼 거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목자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아픈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부모의 신앙이 거짓되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집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헌신하니까 등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히 찾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훌륭함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가정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언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경험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개인을 넘어 가정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언제나 그것을 다 멋있게 해결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독교 가정의 경우와 같이 우리는 교회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이야기하다가 잠깐 딴 길로 샜어요. 이제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마저 다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보디발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어서 집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 집 전체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렇지만 선한 마음으로 그 보디발이라는 자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서 꿈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앞에 딱 서게 되죠. 7년의 풍년 뒤에 이어질 7년의 흉년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바로의 마음에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3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7년간의 풍년에 엄청난 양의 곡물을 거두어 둠으로써 이어질 흉년을 대비하는 이런 놀라운 국가의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가뭄은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동지방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배가 고프니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20여 년 전에 자기를 팔아넘긴 그 무자비한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용서해 버립니다. 저는 제가 꼽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해 버리는 이 장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난 20여 년간 형들의 마음에 가득 드리워져 있던 죄악의 그림자는 거두어졌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기가 막힌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였던 야곱은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셉을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야곱 집안의 막장 드라마는 이처럼 반전의 반전을 거쳐서 마침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믿는 가정이 이 모양이라면, 이 야곱이 이야기했던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가정이 믿는 가정의 모양이라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또는 복음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가정이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뜻밖의, 정말로 뜻밖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툭툭 일어나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제가 읽었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책 2권의 제목을 소개해드립니다. 러셀 무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The Storm Tossed Family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당신의 가정에 폭풍이 몰려올 때 Together Through the Storms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의 책을 보면 여러분,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어떤 단어를 쓰나 하면 폭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믿음이 부족해서라거나 죄가 깊어졌기 때문에 가정에 폭풍 같은 일이 닥친다라고 함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민낯을 숨김없이 묘사하는 이유가, 때로는 다윗이나 베드로의 부끄러운 죄악이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게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도 아픔이 폭풍처럼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망가지고 우리보다 더 깨어진 이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믿는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믿는 가정은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차별되어 있는 삶이고 형제 우애가 가득하고 화목함만 가득 차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좋지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겠지요. 하지만 지금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요? 뭐가 다른 걸까요?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족장들이 가족에게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에게는 볼 수 없는 딱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롭게 정착하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지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유일하게 특별한 경험으로 가진 인물입니다. 청소년이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자기와 함께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대. 여러분, 청소년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때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지 어린 양 하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마침내 복과 번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 여러분 15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기까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던 중에도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후일에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거기서 그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쳤을 때에도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바로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었죠. 이것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경험되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가기 전까지는 한낱 건방진 소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 집안의 귀공자 이렇게 불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친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을 지나면서 이제 30살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9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자기 인생의 원수인 형제들을 이제는 자기가 갑이 되어서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담숨에 용서해버리죠. 깨어지고 부서진 집안이 그때에서부터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적어도 성경은 한 가지의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족장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강도처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집안에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집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숙함이요? 아니요. 오히려 미숙함만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표현되었었지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제단 쌓는 것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들의 믿음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겠지요. 신앙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12조상들에게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다움만이 가득한 기독교 가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게 뭔가 싶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들도 지지고 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얼굴을 보기 힘들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서 집에 가면 더 힘들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던지는 그런 남편들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들도 지지고 볶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지지고 볶지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주일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한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 때가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한 삶의 습관을 남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삶. 저희 큰어머니에게, 저희 할머니에게, 저희 할아버지에게 그처럼 꾸중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 그 삶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물려주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다른 가정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방법으로 저는 가족 목장을 도전해 봅니다. 가족끼리 목장 모임을 해보십시오. 가족 목장은 먼저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가족 목장입니다. 폭풍이 밀려올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가족 목장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며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은혜의 날을 우리는 가족 목장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가족 목장은 단순히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자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 목장은 모든 식구들이 감사의 언어로 서로에게 소통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 그렇지. 우리 가정은 함께 그걸 너무나 깊고 풍성하게 경험했잖아 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목장을 통해 우리 각자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야.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 참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의 공기가 가득한 나날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을 격려해보고 싶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 다양한 형태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좋고 나쁨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은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정들의 깨어짐과 부서짐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주일의 예배로 표현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목장을 행하면서 자녀들과의 교제로 표현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여러분의 세대를 넘어 여러분 이후의 세대까지 넘어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곳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정과는 다른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족 목장을 통해서 제단을 쌓는 신앙이 대를 흘러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보기로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